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들을 다 인도로 주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동선한 자들은 드시고 악인들은 향해 떠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앞으로 하늘을 걷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하늘 보좌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가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역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동성가온교회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김강원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회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과 또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과 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람의 존엄을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전 입은 영혼들을 품으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곳곳에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육이 치유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 6개월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늘 감사하는 생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흥령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함에도 주님께 감사의 생활을 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기억할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인도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여기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 말이죠. 이 맥주절은 성경에 보면 초실절, 칠칠절, 또 우순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7주를 센 7749 그리고 그 날들을 쳐서 이제 50일이 딱 되는 그 오순절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이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이고 올해로 치자면 지난 5월 24일 그 정도가 사실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우리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맥추절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이 보리가 약 5월, 6월이 넘어가서 익는다. 그리고 그때 돼서 우리가 추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7월 첫 주로 무조건 7월 첫 주로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착화, 토착화라고 하죠. 토착화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의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절은 지난 이제 한 5월 말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 보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같이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들을 지키라. 77절 바로 49일 지난 50일 맥추의 초실 첫 열매를 이렇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지요. 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요. 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도 주셨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바로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했다 그렇게 해놨죠. 2절에 보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가 바람 소리 그냥 산들 불 때는 안 들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돌풍이 불 때, 태풍이 올 때, 여러분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 바람이 그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소리가 슉 하고 이렇게 났겠죠. 헬라어로 오늘 이제 이 바람이라는 뜻이 푸노에라고 합니다. 바람, 소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푸뉴마라고 하죠. 푸뉴마, 성령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루아크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루아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단순한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임하고 계신데 아멘. 여전히 우리의 닫힌 마음, 닫힌 문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 닫고 나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그러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싸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태풍으로, 돌풍으로 그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수고 들어오기보다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똑똑할 때 문 열어드리고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앞부분이 청각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미지상 그런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실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입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겠죠. 보이는 자들에게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뜬 자는 볼지어다. 눈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 눈 감은 자보다도 못한데, 불의 엿같이 갈라진 것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여러분, 성령님께서 물론 이 우리 지금 모인 이 성전 안에 바람같이 다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의 여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지금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임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앉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로 써서 앉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앉히신 거예요. 불을, 성령을. 이 앉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좌정하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좌정하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자에, 보좌죠, 앉으십시오. 왕,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이스 컴, 우리 위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딱 자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내 뜻대로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이제 없어지고 나는 종이 되고 나는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 불의 여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나타난 어쩌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언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는 것이, 일본어로 하는 것이, 어떤 외계어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왜?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고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 히브리 말 그런 걸 썼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어를, 일본어를, 뭐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촌 사람들 아니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 각자에게 우리나라 말이 들린다 이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달에 각처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니까요.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가도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굳이 뭐 예루살렘에 꼭 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이슬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라마단 뭐 이런 거 하면은 자기들 그 성지가 있는 곳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래서 막 압사당해서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은 영광이래요. 거기서 죽는 게 자기들은 얼마나 영광인지 진짜 죽으려고 가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각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각처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각자 어디서 왔는지 쭉 나오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또 헬라인이지만 믿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 언어가 방언, 지금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외계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게 또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 중에 또 방언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 오늘 거는 분명합니다. 적어도 외계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무슨 말 하는지 자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각 자기 나라 말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온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샬라샬라 하는 것이 아니라 I have a boy, you are a girl.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샬라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방언을, 다른 언어를,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쩌면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죠. 자, 영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디에 가서? 영어권에 가서. 우리 동남아권에, 베트남어로, 말레이시아어로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처음부터 그 나라 언어를 다 잘했겠습니까? 그 각 나라의 부족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할 줄 알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반대로라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먼저는 언어가 통해야겠다. 그럼 우리가 언어를 배우겠죠. 그리고 막 그곳에 가서 살든지 하면서 이제 또 언어를 터득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에 이제 제 선배 누나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지 우리 청년들 쭉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누나 여기 기장읍에서 지금 사모님 되어서 저기 있거든요. 그 누나가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영어를 잘해서 내가 영어로 좀 뽐내고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싶어서 내가 영어로 돈 벌고 싶어서 부수적인 것들도 다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영어를 사모해라, 뭐 일본어를 사모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모하는 게 단지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뭐 잘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어를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거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언어가 뭐 외계어든지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언어가 다 하나예요. 다 통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죠. 우리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을 뿔뿔이 흩으십니다. 이들이 이제 이거 못하게, 그들이 나쁜 생각 못하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다시 어찌 보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언어들이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른 언어 방언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뒷부분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하죠. 이날에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엘 2장 28절에서 한번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쁜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